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본문으로 부흥인지 아닌지 지켜봐야 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3년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도시 밀모, 인구 6,000명 남짓한 곳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이른바 에즈베리 부흥이라는 불리는 예배의 물결이 약 16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고 유명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미국 전역의 교회들이 이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형 버스까지 동원해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불길이 자신들의 교회와 도시, 대학가에도 옮겨 붙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영적으로 침체되고 감정적으로 무뎌졌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건은 마치 다시 찾아온 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받아들였고 또 어떤 이들은 단지 감정적 열광에 불과하다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가? 시간은 흘러 이제 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에즈베리에 대한 평가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2차 대각성 운동 이후 100년 만에 찾아온 놀라운 부흥이라며 관련 자료와 증언을 내세우고 또 다른 쪽에서는 명백히 과장된 현상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평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에 대해 긍정이든 부정이든 빨리 판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불편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호한 상태를 오래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또는 감정적 집단 현상처럼 빠르게 범주화하고 싶어 합니다. 둘째, 신앙 정체성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긍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내 믿음을 방어하고 싶고 부정 또는 판단 보류하고 싶은 사람은 질서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학적 기준을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셋째, 통제 욕구입니다. 부흥은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현상의 영역이지만 어떻게든 규정하려 합니다. 진짜라면 나도 재현하고 싶다, 부정이라면 내 공동체를 보호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넷째, 기대와 실망의 반복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였으면 하는 기대와 반대로 이번에도 아닐 거야 하는 경계심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 판단을 요구하는 시대의 문화정신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가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입니다. 뉴스, SNS, 영상 모두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열매를 봐야 하는 부흥조차도 빠르게 평가하려는 문화적 압력이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성경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과거로부터 학습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과 대각성은 대개 당대보다 시간이 흐른 뒤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18세기 미국의 1차 대각성은 당시에는 그저 뜨거운 집회 정도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감정적인 회개와 열정적 설교가 사람들을 흔든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운동은 단지 종교적 감동이 아니라 미국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흐름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 운동, 교육 확장, 절제 운동, 여성과 소외된 이들의 신앙적 역할 확대 등 역사를 바꾸는 대각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초반의 2차 대각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찰스 피니 같은 부흥사의 강력한 설교와 집회가 큰 방향을 일으켰고 그 열기는 수많은 회심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에너지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회개혁, 교육과 정의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단순히 그때 분위기가 좋았다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어떤 열매를 남겼는가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에즈베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더 넓고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기에 너무 짧습니다. 그 안에는 감정적 찬사도 있고 신학적 의심도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건 분명한 대각성이야 혹은 이건 가짜야 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어떤 열매로 이어지는가를 끝까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부흥을 말할 때 두 단어를 구별합니다. 하나는 리바이벌, 또 하나는 어웨이커닝입니다. 리바이벌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회개와 찬양 속에서 잠들어 있던 영적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면 어웨이커닝은 그 부흥이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 사회와 문화, 제도와 공동체에 실제 변화를 일으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에즈베르에서 일어난 일은 현재로서는 주로 리바이벌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분위기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분명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사회와 교회의 구조를 바꾸고 정의와 화해와 섬김의 운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성경적 기준에 합한 부분 또는 벗어나는 부분을 분명한 판단을 통해 경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긍정적 부분, 부정적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 해석하여 모든 것이 가짜라고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이 놀라운 부흥이다 확대 과장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3년이 지나 적어도 5년, 10년, 20년 그 열매를 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역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붕을 통해 강력한 영적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와 회개와 눈물의 역사가 있었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에너지가 사회 전체를 새롭게 하는 대각성으로 충분히 이어졌는가를 묻는다면 여전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부흥은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사회개혁과 공적 책임으로 충분히 확장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즈베르를 바라보는 우리의 질문은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뜨거운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시는 진짜 부흥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은 오늘 본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부흥은 감정고조가 아니라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얼굴을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에즈베리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단지 한때의 열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소서.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대각성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될지 한 대의 현상으로 끝날지는 시간이 드러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을 오용하고 소비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흥을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부흥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 부흥에 우리가 먼저 낮아져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참된 대각성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